오늘부터는 금요 저녁 시간에 그동안 해왔던 형식을 좀 다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제 진짜 책별로 한 권씩 말씀을 또 책별로 전체를 좀 읽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 커리큘럼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드 박사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초대교회 영적인 아비들이 성경을 읽었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좀 한 권씩 전체를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일어나는 그 더 깊이 있는 것을 이제 통전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말씀을 하나 택했는데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그러면 성경책이 다 있어야 됩니다. 요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성당 그 천장에 그린 그림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경이 갖고 있는 배경이 어떠한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지 마시고 성경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해하고 읽어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정말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경 설명을 한 30분 정도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한 장 읽고 기도하고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요나서 4장 전체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그때는 같이 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나서에 대한 배경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 표를 계속 보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지만 그래도 그냥 위에서부터 보면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족장시대, 노예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뭐 거의 이렇게 상식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전체적으로 17권입니다. 그리고 요 선지서들이 각각 따로 우리 이 70인역을 번역한 성경에는 따로 모아놨지만 시대적으로 보면 이 선지자들이 어디에서 일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금방 시대별 정리가 됩니다. 위에 있는 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요나는 지금 어디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예요? 선지자예요?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 북이스라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에서 일했던 선지자들이 오바다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14권 그리고 위에 3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권의 선지서가 있는 거죠. 이제 시대별 놓고 배열을 놓은 것입니다. 계속 이제 자꾸 보면 이제 이런 건 이제 상식이 돼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요나서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르호보암이 남유다로 가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일했던 선지자들은 엘리야,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엘리야, 이사야는 따로 선지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사역했던 그 사역을 놓고 볼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대별로 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을 전체 보면 자 가장 중요한 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가장 핵심이죠. 여로보암의 죄. 지난번 한번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내려가서 남유다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나가 요때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시리아다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냥 대충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고 이쪽이 이제 소아시아고 일로 넘어가면 유럽이죠. 초기에 아시리아, 아수르의 제국은 요 약간 진한 정도였습니다. 그때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후기에 더 팽창하여서 이쪽 지역 전체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이집트까지 다스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이제 아시리아가 전체적으로 다스렸던 지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니느웨 그러면 굉장히 쉽게 바로 가까운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예요? 이 스페인 땅 끝이라고 봅니다. 여기나 이탈리아 요 끝이다 이렇게 보는 두 견해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냥 다시스 땅 끝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로 갔다는 거 아시겠죠? 아주 마음이 정반대로 하나님 가라는 거에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을 정도로 정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고래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면 거기가 바로 니느웨 앞바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요 다메섹 가는 길을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아마 요쯤 토해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쯤. 여기서부터 니느웨까지 걸어서 많게는 열흘 해서 20일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바로 전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거리는 굉장히 긴 먼 거리. 그 당시에 무슨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작해야 낙타 타고 다니고 동물 타고 다니는 걸 텐데 주로 걸어갔을 테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 티그리스 강 바로 요 수도 가운데 있죠. 이건 현재 지금 다시 복원한 겁니다. 니느웨의 성벽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위에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복원한 것인데, 니느웨의 출입문, 황금문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영화로웠던,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였습니다. 자, 요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4장이지만 크게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또 감사하게도 한 장씩 잘 끊어집니다. 1장은 요나의 불순종,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도망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2장에는 이제 그 뱃속에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4장 가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되어진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딘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니느웨라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0장입니다. 8절부터 9절, 10절, 그리고 12절 봅시다. 시작. 구스가 또 구스가 누굴까요?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래서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완전히 벌거벗고 있을 때 그것을 누가 봤죠?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오히려 소문을 내기 시작했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뒤로 걸어가면서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함은 셈, 함, 야벳,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함에 의해서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마하마와 삽드가요. 그 앞에 나오는 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입니다. 성경에 참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함의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함의 아들이 구스고 구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니므롯이라고 합니다. 니므롯에게는 붙어있는 별명처럼, 아예 속담처럼 붙어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라. 니므롯은 용사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자고, 그래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용감한 사람들 얘기할 때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니므롯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었죠? 예. 그렇죠. 마지막 때 얘기 나올 때 꼭 나오는 얘기가 니므롯이죠. 예. 우리 그 데이비드 장교 왔을 때도 니므롯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 세상에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로 제일 첫 번째 꼽히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국가를 만든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니므롯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자기의 힘을 갖고 나라를 만드는데, 그렇게 나라를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는데 4군데를 만듭니다. 시날 땅의 바벨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으세요? 시날 땅의 바벨, 뭐죠? 바벨탑 사건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바벨탑 사건을 앞에서 주동한 사람이 니므롯이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렉과 아갓과 갈렙에서 시작되어서 4개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그 이름 자체가 반역자, 불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역자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 했을 때 그냥 아수르의 수도다 이렇게 끝나는 것 같지만, 위로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자기의 힘을 갖고 국가를 만들기 시작한 그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약으로 얘기할 때 아세라 아니면 바알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니므롯입니다.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니느웨로 하는 거죠. 그냥 지금 니느웨 성이다라고 하는 것의 어감,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37장 37절 볼까요?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그 니느웨에 거주하면서 이제 아수르의 수도로 전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하는 그 근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니느웨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도 재밌는 건, 지금 니느웨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어딜까요?
현대 모술 지방입니다. 모술 그러면 어디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ISIS 사건 나올 때 IS의 본부, 가장 핵심적인 본부. 세상은 지나도 이게 지옥은 이렇게 안 바뀔까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지금도 그 땅이 여전하게 ISIS에서 본거지로 다스려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도시로 꼽히는 것이 바로 모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아예 성 니느웨를 부를 때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해요. 큰 성읍, 큰 성, 큰 도시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도시나 조그마한 성이 아니라 물론 지금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옛날 사이즈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도시, 큰 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3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나가 니느웨는 돌 한 바퀴를 돌는데 4일길이나 걸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 대표적인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나를 보고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외쳐라. 이 얘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근거지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저항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려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건 반응도 있고 되게 좋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예 대항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도시, 그리고 여전히 그 역할을 계속 과거나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 도시에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치라는 거죠. 이게 그냥 어느 한 성에 가서, 한 큰 성에 가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어요. 가장 무서운 일, 가장 뭐랄까 나한테 힘듦으로 다가오는 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처음엔 소망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점차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가기 싫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면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시겠습니까? 정말 원수 같은 그곳인데 그 니느웨가 나에게 있어서 어딘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니느웨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곳일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그래서 나의 원수가 되어 있는 그곳.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내심 받은 그곳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돌이켜서 나아갔던 그 대상이 되는 것이 니느웨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서가 그냥 우리가 옛날에 농담처럼 하듯이 요나서의 문제는 누구예요? 요나라 그러잖아요. 요나.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배경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어떻게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같이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 만한 그 도시가 니느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데스티니라는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본문을 갖고 6개의 단계로 깊이 파면서 회개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냄받은 것이 어디냐? 그러면 그 대상이 개인부터 시작하여 국가까지 점점 확장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개인과 가정, 이것을 딱 묶어보면 개인 영역입니다. 개인의 영역. 교회와 직장, 교회는 로컬 처치이기 때문에 로컬, 지역이고요. 직장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어지면 국가가 바뀐다는 얘기는 개인의 영역과 지역과 영역이 바뀌어지면 결국 국가가 바뀐다. 이 얘기 금방 이해되시겠죠? 네. 자,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니느웨와 같은 것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럼 이게 사람마다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씩 정자 하나씩 놓고 기도할 거예요. 정말 내가는 죽기보다 가기 싫어하는, 직면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이렇게 그냥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개인의 아주 강한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것에 직면하여서 맞닥뜨리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저 자신도 그렇고 상담이나 치유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절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안 가죠.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로 가기 시작했던 요나와 관련된 메시지가 요나서에 나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직장 재단을 해서 직장을 바꾸고 도시를 바꿔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지만 여러분도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느껴지는 듯한 분위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다 바꾸실 건가요? 아멘도 아니고 대답도 안 하시고 아니 그 성과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나 그냥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거기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고 싶냐. 내가 여기 살고 싶어 살았냐. 직장도 그렇고요. 저는 계속 지금 직장재단에서 직장을 변화시키고 직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영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글로 보내시기를 이미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약간 표현이 웃긴데 니느웨로 가긴 가지만 외치지 않고 한 바퀴 훅 돌다가 속으로만 회개하라 나 했어요 하나님 이러고 자기의 이 무거운 죄책감, 무거운 짐만 덜기 위해서 그러고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정말 창피하면 어떻게 되냐. 별의별 고민과 별의별 어려움이 다 오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101가지 이유를 계속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하고 뭣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고 수많은 변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랑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괜찮은 것 같은 다시스를 내가 정해놓고 이거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하죠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와 국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각각 놓고 하나의 성경 본문이지만
대상으로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개인 영역, 지역과 영역, 그 다음에 도시국가, 연합적인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며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기도의 의무를 깊이 파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 재단을 이야기하면서 기도 모임과 기도 재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재물이 있는 거다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있어서 주님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내가 제물로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제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는 그 6단계, 레위기 1장에 나타났던 그것을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그러면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내장을 꺼내서 씻습니다. 양쪽 다리를 씻고 그리고 머리를 바치고 기름을 바칩니다. 이게 내가 제물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나에게로 풀기 시작하면서 적용하고 그것을 내가 제물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정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통 사람들이 아버지 이미지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랑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랑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육신의 아버지랑 기도하듯이 약간 기도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별로 대화를 거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정보 교환 수준으로 학교 갔다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쉬울 때 좀 말 좀 더듬어 가면서 좀 할 수만 있으면 뭐 한 얼마 좀 용돈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 우리의 기도 수준도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이제는 다시 깨트려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정직하지 않고 있다라는 저 자신을 솔직하게 보게 된 거죠. 제가 처음 정직하게 기도한 적 얘기했죠. 수련회 가서. 그것도 조장으로, 간사 첫 해 되어진 조장으로 가서 너무 지쳐갖고요. 수련회 시작하기도 전인데 다 지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첫 예배, 개회 예배를 드리고 저 뒤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애들 챙겨서 와야죠. 또 말 안 듣죠. 오겠다는 애 안 오죠. 또 교회를 막 연초라 너무 많죠. 막 몸이 완전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이제 딱 와갖고 좀 늦게 와서 이제 앉아서 개회 예배를 좀 늦게 참석해서 드리기 시작하고 제가 또 첫 간사로 조장을 맡고 전국 리더 수련회에 조장을 맡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진짜 이번 수련회를 거의 2주 수련회예요. 기도합시다 하는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이번 수련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많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뭐 이런 식의 레파토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속이 지치니까 그거 하다가 멈춰지고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멈춰서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했다간 우리 아버지한테는 혼나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멈추고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말도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속에서 야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죠.
대화는 솔직하게 하는 거야. 솔직하게 하라고요? 그럼 너 솔직하게, 내가 지금 솔직한 게 지금의 내 상황이 뭔데? 힘든 거죠. 제가 진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때가 군대 갔다 오고 간사 처음이니까 27살 때요. 28살 될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말을 제 기도 생활에 처음 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게 위로받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A씨였어요. A씨. 나 힘든데 A씨 한번 기도하고 혼나지 뭐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고 아예 또 혼나겠다. 그리고 딱 혼날 준비를 하고 왜냐면 아버지는 그러면 혼냈으니까. 자식 남자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걸 견디고 나가야지. 힘 안 내!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잔소리와 함께 야단치는 이게 들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딱 몸을 움츠리고 이제 혼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가 힘든다는 걸 내가 안다. 딱 그런 거예요. 속에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기도하다 울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막 눈물이 나기 전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요. 하면서 막 계속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막 끝나갖고 조별 모임 들어가는 순간인데 제가 너무 울다가 정신을 놔버려가지고 그런 상황인지 몰랐어요. 막 지나가는 사람이 야,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 되게 많이 받네 이래가면서 지나가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이 감정이 묶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글로 들어가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솔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걸로 워낙 교육을 받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 저의 기도나 이렇게 보니까 제 안에 정직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 나 더 열심히 할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 길을 잃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난 지금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내 안에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고 사역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일반 직장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속에 있는데 기도할 땐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나죠. 간사하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게다가 연말만 되면 이제 교회 옮기고 싶어갖고 주님 근데 교회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보셨어요? 그런 기도 또 하다가 약간 저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 교회 옮기겠습니다. 옮기게 돼요. 연말만 되면 지치니까 이제 일 다 내려놓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런 교회 가서 편안히 예배만 드리다가 그러다 사역해야지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는 절대 못하겠는 거죠. 내 자신에게 정직한 것,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는 게 이게 나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함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감정에 정직함이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에 정직함이 없어요. 교회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갖고 있는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익숙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척, 헌신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 속에서는 넌 아니다라는 게 항상 들리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기가 힘든 거예요. 솔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 감정에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나에게 니느웨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는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자꾸 이런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니느웨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그동안 지금 계속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니느웨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속으로는 가긴 뭘 가. 이 기도 시간만 넘어가면 땡이다 이러고 휙 가는 거죠. 말로는 또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 난 니느웨로 가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에 가겠습니다. 말로는 하는데 뒷구역은 벌써 안 갈 준비를 하면서 예배 시간만 끝나봐라. 난 빨리 지금 가서 할 일이 많은데 뭘 니느웨를 가? 이러면서 내 생각에 벌써 다른 것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말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니느웨 같은 곳이 있어요.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던 얘기를 제사 드리는 마지막 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29살 때. 한 번도 친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재혼을 했던 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들었어요. 집안의 수치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늘 제삿날만 되면 술 드시고 명절만 되면 드시고 근데 왜 그렇게 술을 맨날 하루에 2병씩 15살 때부터 70년 가까이를 진로 사장이 저희 상 줘야 된다고 너무 성실하게 하루에 2병씩 마시면서 진로가 아니라 요즘 뭐죠? 참이슬. 내 가정에 있어서도 내가 니느웨와 같은 곳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어요. 교회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또 도시나 국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서 저 요나 삼류인간 저거 선지자도 삼류 선지자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약에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들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죠. 계속 이 표적과 관련된 거예요.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뭐였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사실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부활.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핵심이죠. 32절에 나타난 것처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니느웨가 어디 도시라고요? 어디의 수도라고요? 아시리아. 그때 나중에 아시리아가 바벨론에서 또 멸망당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들 보고 야 니들은 나보다 못해 이렇게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 니느웨성 사람들. 제가 이 얘기 많이 드렸죠.
제가 도시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나오는 도시 변화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책에 딱 나타요.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뭐지? 그러다 찾은 게 에베소였어요. 50%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딱 얘기하기를 니느웨라는 거예요, 니느웨. 정말 온 도시가 일주일 금식하고 회개하여 도시애가 바뀐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루살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들렘이거나 베델이거나 이런 도시였으면 그래 이럴 것 같았는데 니느웨가 회개하고 온 도시가 다 같이 이게 그냥 씁쓸했었는데 아데프 박사님 오셔서 한 번 더 씁쓸한 걸 확실히 목을 자르셨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왜 회개했는지 아냐 이거죠. 왜 회개했을까요? 니느웨가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고 니느웨래 요나가 외치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의 흔적 때문에.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선원들이 그 풍량을 이기지 못하고 물건을 던지고 나중에 제비 뽑았을 때 요나가 어떡하죠? 요나가 뽑히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선원들이 던지나요? 못 던져요. 어떻게 산 사람을 던지냐고요. 그러다가 계속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던져. 그런데 놀라운 건 던지자마자 바다가 잠잠해져. 아니 선원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이야기가 그때 요나가 다 얘기한 거죠.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듣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 다시스로 갔던 배에 탄 사람들이 결국 니느웨에 가서 이 얘기를 다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와갖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쳤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 바다에 완전히 던졌더니 바다가 잔잔했대. 이 놀라운 기적이야. 그것만 해도 약간 구라 같은데 뭐 이러면서 약간 삼삼해 뭐 이러면서 막 농담처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있다가 진짜 그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럼 그것도 니느웨가 하루 며칠을 걸어야 된다고요? 3일. 요나가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만 다녔어요. 여기에 또 계산이 나오시죠? 그 성은 3일을 걸어야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만 돌았어요. 하여튼 이게 회개를 해도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이 흔적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바뀐다는 거예요. 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시작.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아까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가더니 결국은 큰 물고기 속에서 들어가네, 잘 됐다,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어야 될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씻겨지는 내장을 꺼내서 내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그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 니느웨 가기가 싫습니다. 니느웨 갈 때 나 도저히
내 안에서 도대체 이걸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읽으며 이 말씀에 의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우리 한 장씩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뒷페이지에다가 보시면 거기에다가 6가지 단계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으로 딱 와닿았던 부분들을 잡고 두 번째, 세 번째 말고 회개 기도에서 나, 개인과 가정에게 먼저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그냥 개인에게만 가겠습니다. 교회나 직장 이쪽으로는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도시국가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나. 그래서 내가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1장에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았던 그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제물이 되어지는 기도를 합시다. 그때 제물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각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각을 떠야 됩니다. 뭉뚱그려 회개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리고 마음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잘라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참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신으로 행하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음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부닥쳤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문제들 양쪽 다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고 있는 이론들, 이 세상의 말, 무슨 권위자의 말, 무슨 박사의 말, 의사의 말, 그런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머리를 바치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바치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기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무조건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살 건지 진짜 그 사람을 만날 건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솔직과 정직함으로